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10월 6일 새벽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계 민족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변의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또한 주일 말씀을 돌아보며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이 참으로 주님 보혈 위에 세워진 나라이며 이 땅이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모든 곳곳 주님 주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민족 복음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또 삶의 어려움에 빠진 이들과 시리에 빠진 이들, 넘어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사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은혜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돌아보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명절 아침 주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명절 이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만나는 이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남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나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은혜로운 명절 아침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은 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 같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 실천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자면 당시 로마 교회 가운데 이방인 줄 중에 그리스도인 된 자들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된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 서로의 배경과 출신들이 다르다 보니 서로가 생각하는 것, 서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랐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해와 반목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그의 소유를 가진 이 주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가 그 주인의 것을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어떤 것을 먹는 자도 어떤 것을 먹지 않는 자도 모두 주를 위하여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어떤 결론부에 가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살아도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 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자백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적용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 관한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다는 표현,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중에서도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내지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여 보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런 말을 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서 믿음이라는 이런 표현이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은 믿음의 영역에서 연약한 자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세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어느 영역에서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예로 든 것처럼 어떤 이는 음식에 관한 부분에서 믿음의 어떤 근간이 흔들려서 연약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날에 대하여서 믿음의 근간이 연약하여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그 흔들리는 연약하여진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떤 특정 영역에서 연약하여지고 흔들린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연약한 오늘 말씀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연약하다는 말을 어떤 원어적으로 사용된 다른 예를 보면 이 병들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을 이 12장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우리의 지체 중에, 우리의 어떤 몸의 일부 중에 병들어서 연약해진 그런 어떤 부위,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의 몸의 지체가 병들고 아픈 것이라면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해지고 병들고 아파진 것이 믿음의 옳고 그름의 문제,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난할 수도 없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져서, 몸으로 표현하자면 몸의 지체가, 몸의 부위가 연약해진 것이라면, 그것이 병든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라도 약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질병이 차다하고 몸이 아픈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부위가, 그 장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약할 수 있고 누구나 병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몸살에 시달리듯, 때로는 특정 부위가 아픈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약할 수 있고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믿음이 누군가 위에 있다고,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누군가의 믿음이 누군가의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경히 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연약한 자여진다 한들 그것은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잠깐의 아픔과 잠깐의 어떤 연약함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한 몸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깊이 이해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연약해질 수 있고 누구나 아파질 수 있기에 서로 믿음으로 보듬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은 그대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보면 이 4절의 서두를 그대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다른 이의 종을 비판하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다른 종의 일을 비판하는가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대가 비판하는 이는 바로 그대가 바라보는 주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며 느끼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들은 그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나 어떤 의지는 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세우고 그까지 다시 세우게 하는 어떤 최종적인 권한이나 결정의 주체는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과 사명을 주시는 이의 역할을 빼앗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가는 이를 보면서 그를 어떻게든 세우고 끝까지 그를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세워지지 않으면 마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가 어쩌면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스스로 그를 돕는 나조차도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그를 세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쓰러져가는 일을 바라보며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지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를 세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주님께서 그 때를 이루시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심히 주님보다 앞서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 나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주님보다 앞설 때 과연 이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한 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한쪽 다리만 빠르다고 해서 발목에 힘이 강하다고 해서 빨리 달리고 빨리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몸을 세우고 몸을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어떤 부분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믿음을 갖는 것 또한 근본적으로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주의 일을 생각하는 귀중한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적과 모든 행위의 어떤 결과가 주를 위해 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는 어떤 행위 자체가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나 행동 자체가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분명한 주님을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주님을 위해 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원칙입니다. 원칙 없는 포용은 그 기준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이 주님을 위하여라는 이런 원칙입니다. 이런 주님을 위하여라는 원칙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도 섬길 수 있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하여라는 이런 원칙이 오히려 연약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세우고 단단한 울타리와 버팀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 안에서는 누구도 가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누구도 와도 대화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개인의 고집과 아집은 다릅니다. 포용이 이 주님을 위한 원칙이라면 아집은 고집은 자신을 위한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집과 고집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사실에 얽매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원칙도 단단하지만 고집과 아집도 그에 못지않게 단단합니다. 그런데 아집은 고집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보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보니 누구와도 섞일 수 없고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고 누구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이도 그 안에 머무를 수 없고 그도 다른 이 안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그리스도의 공공성, 공적인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우리가 공적이라는 의미, 공공성이라는 의미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공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명절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나는 이들 가운데 저는 어쩌면 이 주님의 포용의 그런 너른 마음들을 우리가 널리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루가 이런 하루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등의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의하여서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원칙에 의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원칙을 세워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품고 용납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그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살 것을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때 누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한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 이 주를 위하여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 사랑 안에서 회복시키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